19절로 우리 24절까지 뵙습니다. 19절로 24절.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아멘. 할렐루야.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절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거룩히 성장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구약의 모든 절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 지키라고 준 거구나, 그게 아니고 신앙의 갑절의 성장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1장을 봤어요. 여러분 한번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장마가 온다니까 그랬는데 오늘 하루는 비가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하여튼 장마 기간에 장마가 되면 뭐가 되죠? 땅은 물로 가득 차잖아요. 여러분은 지금은 무엇을 채우면 기뻐요?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면 기쁠 수 있겠어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볼래요? 우리 유튜브로 들은 가족들도 여러분들은 무엇이 지금 내게 채워지면 막 뛰어다닐 듯이 기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돈이에요. 그래도 돈이야.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아주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 돈이 우리를 타락시키고요, 또는 그 돈이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요. 타락이나 망가진 게 같네. 아니면 어떤 명예가 채워지면 충만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채우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거 잡아보세요. 며칠 안 가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새집, 집 짓고 새집 때 가면 막 궁궐 같죠. 새집으로 이사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 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갖고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잘해. 그런데 여러분 변함없이 무엇을 채우면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할까요? 무엇을 채우면? 뭘로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요즘 복음성도 많이 부르되 요즘 우리도 부르는가 몰라. 싸움에서 난 뭐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뭘로 행복했을까요? 사도행전 교회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기뻤어요. 뭘로 충만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로 충만하는 사람은 세상 충만한 자도 여러분 나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나갔다가 순교하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뭐로 충만하니까. 제가 지난번 우간다 갔을 때 리빙스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그 리빙스톤이 묻혔던 그 현장 바닷가에 갔지만 그분뿐만 아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지금부터 한 140, 50년 전에. 지금도 말라리아로 죽지만 그때는 속수무책이었으니까. 그런데 누가 더 빨리 죽어요? 말라리아로. 자녀들이죠. 어린 자녀들이 쉽게. 여러분, 선교 왔다가 복음 전하러 왔다가
어린 자녀들이 내 눈앞에 죽을 때, 여러분 이거는 그 괴로움은 여러분 당해본 자가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여전히 자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할까? 따라합시다. 예수로 충만하네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면 뭐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밤 예배 나오신 분들 행복한 분들이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예배들은 많이 안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공통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스기야. 오늘 본문 앞에 첫 절에 누가 나오죠? 아몬이 나오잖아요. 아몬. 오늘 본문 읽었어요. 그죠? 자, 오늘 그래서 아몬, 요시야, 므낫세. 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공통점이 뭐예요? 빨리빨리 찾아야지. 공통점 뭐예요? 왕이라는 거죠. 유다의 왕. 유다의 왕이야. 다 왕들입니다. 또 공통점이 뭐예요? 한 혈통이죠.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남유다의 왕이야. 근데 직계야. 할아버지, 아들, 손자, 정손자. 자, 이런 우리가 히스기야라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렇죠. 기도는 누구처럼 하라? 히스기야처럼 하라.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구약의 이름을 쓰는 것 가운데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자녀들에게 요시야예요. 요시야는 몇 살의 왕이 됐죠? 22장에 보면 8세의 왕이 됐어요. 8살에. 근데 그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요시야 왕을 닮아라. 자기 자녀의 이름들을 요시야로 많이 적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탁월한 믿음에 충만했던 그 아버지 히스기야를 아들인 아몬은 닮아가지 않았어요. 자, 아몬은 22세의 왕이 됐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22세의 왕이 되는데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2년간 다스렸어요. 그 왜 2년간 다스렸을까요?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는 왕노릇을 얼마 했죠? 여러분 그 앞에 장에서 보면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통치했어요. 자, 근데 55년 동안 이 므낫세 아버지가 통치 기간 동안 보여준 이 아몬에게는 좋은 것 보여줬다, 나쁜 것만 보여줬다? 이건 나쁜 거는 빨리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런 나쁜 사람은 빨리 안 죽어. 그래서 뭐요? 이 아몬이라고 아들이 철저하게 악행으로 배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간이야. 근데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아몬은 20살의 왕이 되었어. 좀 철이 들 나이야. 예? 근데 철이 들 나이인데 아버지가 몇 년 동안 55년 동안 철저하게 악행으로 다스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아들 아몬은 20세에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될 때까지 나쁜 것이 몸에 확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백성들이 자, 내 삶이 힘든 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왕이 뭐 하고 있어야 하는 짓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악행하는 자예요. 이 두 사람 정조 할아버지와 정손자의 공통점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예요. 전혀 달라요. 자, 같은 왕의 계열이고 직계고,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더러운 것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2년간 다스렸다는 말은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 20에 왕이 됐으니까 22살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왜 죽은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그 왕을 그 백성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의 아들, 즉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이제 왕으로 삼아.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8세의 왕이 됐어요. 자,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이 네 왕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말할까요? 따라합시다. 오늘 제목은 내 삶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나도 모르게 처음부터 그렇게 살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쌓이고 쌓이니까 된 거야. 여러분 내 삶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뭐를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안에 내 삶에서 무슨 우상이 있어요? 내가 뭐 절간에 갑니까? 무슨 내가 부적을 갖고 있습니까? 이미 그런 걸 갖고 있고 그런 데 있는 사람 이미 여러분 마귀의 자녀니까 말할 거 없어요.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사단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의 손안에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 유대인은 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근데 지도자가 어떤 길을 걸어내냐에 따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예배를 하는데 오늘 이들이 왜 내 삶에서 우상을 갖고 들어왔느냐 하면 잘못된 경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경배도 아니야. 다른 말로 왜냐면 경배라는 말은 원래 뭐죠? 하나님 받들어 예배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배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없어.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 비참한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안에 잘못된 삶의 그죠? 신앙 형식을 배제해야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온 우상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째는 오늘 19절로 21절까지 말씀에서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누가? 아몬이 누구와 함께? 므낫세처럼 아버지 므낫세처럼 똑같이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따라합시다. 세상 우상화를 버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나도 우상이 있구나 깨닫겠죠? 세상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므낫세와 아몬은 므낫세와 아몬 왜 그들은 우상이 됐을까요? 내 중심이 강하니까. 내 권세, 내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둘째야. 백성이 좋아하면 되고 백성이 따라오면 그만이야.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오늘 교회 다니는 나와 여러분도 세상을 너무 여러분 받들기 시작하면 세상이 나의 우상이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직장이 우상이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상이 되면, 여러분 내 가정이 우상이 되면 내가 내 가정을 망가뜨리는 자가 돼요. 내 직장이 우상이 되면 나는 그 직장을 통하여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 많아요. 과감하게 못 자르고 술자리에 가서 술 먹고 룸사롱 가고 같이 가서 도박하고. 그런데 여전히 그분들이 다 교회의 재직들이야.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그들이 나 때문에 불편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너무나 편해. 교회 다닌다는 전혀 똑같으니까 원래 교회 다녔어요? 말하기 전에는 몰라. 이런 타락의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우상화되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버지의 타락, 아몬은 결국 아버지로 인하여 2년간밖에 왕노릇 못해요. 20살이면 적어도 저가 아버지처럼 30년, 40년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팔팔한 나이에 밑에 사람들의 배반을 통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어떻게 악을 행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아버지가 뭐 가르쳤겠어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니까 아들아 너도 이렇게 해라 뭐 그렇게 가르쳤겠어?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그게 뭐죠? 아들이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한 그 길, 세상을 우상화한 타락한 그 길을 그 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 8세가 뭘 알겠어요? 8살이. 근데 놀랍잖아요. 그가 성경은 뭐라고 전거해요? 예루살렘에서 31년간 하나님의 31년간 왕 노릇을 하나님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셨어요. 왜 잡아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2절이에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이 행하여? 정직히 행하여. 예, 이 정직 따라합시다. 곧은. 여러분 세상에서요, 여러분 곧게 살려면 지적질을 당하게 돼 있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에이, 당신만 교회 다녀? 그래서 좀 잘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에 어떤 행사가 있고 중요한 집안의 행사가 있어. 세상 행사가 결혼식 있든 뭐 아버지 칠순 있든, 아버지 저는 예배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 다른 형제가 야, 이 사람아 나도 교회 집사야. 나도 교회 권사야. 뭐 그렇게 난리야. 하루 좀 빼면 되지. 1년 52주인데 뭐 좀 빼면 돼. 여러분 때리는 시애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런 인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직분자들이 그런 헛소리를 하고 앉았어.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 건 100번 해도 괜찮아. 안 믿으니까. 그럼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막 핍박을 해. 왜 그럽니까? 뭐 하면 뭐 안 믿으니까 그럴 줄 알지. 뭐 야 뭐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냐? 한 번 좀 빠지면 어때? 직장도 뭐야 아프면 길거나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에 다닌다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긴 그래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지 뭐 예수를 믿었겠어요? 기계라면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적어도 세상을 우상화하면 여러분 절대로 고든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요시야를 이렇게 예뻐했느냐? 아직 여러분 자 보세요. 벌써 2대에 걸쳐서 젖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가 이 남유다가 아버지와 할아버지 여러분 이 므낫세까지의 삶이 벌써 몇 년이에요. 그건 6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야가 이걸 다 뒤집으려면 계획을 해야 돼. 근데 요시야가 나이가 많아요 안 많아요? 아직 왕권이 든든하지 않아요. 8살이야. 근데 여러분 나이가 많느냐 안 많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죠.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로 충만할 때. 요시야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사모했냐 하면 3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18째 해에 자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났으니까 26살이 된 거죠. 그때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결국 여러분 늘 가까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왕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하지 않았던 이들은 세상의 권력자, 세상에 돈 많은 자, 땅에 많은 부호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했던 왕은 결국 우상 숭배하다 망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누구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성전의 사람을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말씀을 주고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게 만들어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너무 높이면 그게 바로 세상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저 밖에 나와 관계없는 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관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이 하나님보다 높이면 결국은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신앙을 직접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도 손자도 망함의 길을 가요. 근데 2대를 지나서 정손자 때에 하나님은 다시 히스기야의 그 심음이 드러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내 당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하나님만 아세요. 심은 건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우상화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서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 세상을 우상하지 말라는 말은 레위기 26장 1절을 봅니다. 1절 2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뭐를 만들지 말지니 자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 우상 누구를 위하여? 너희 자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 때문에 이 세상이 높아지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물론 우리가 뭐 불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나쁜 걸 만들면 더 안 되는 거지만 오늘 본문 그대로 영적인 메시지로 본다면 너희가 우상과
조각한 주상을 만들지 말고 석상을 세우지 말고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우상은 뭐 한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신이요 신이 아니요, 가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제외하고는 다 뭐요? 인간이 조각하여 만든 것이에요. 왜? 내 세상과 멀어지지 않고 내 세상과 타락과 쾌락으로 살기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우상이라 하는 말, 그죠? 아이돌이잖아요. 요즘 우리 유명한 스타들을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사람 미쳐 있잖아. 예? 부모는 저리 가라야. 부모 저녁에 퇴근할 때 그렇게 반기는 자식이 있어요? 예? 근데 또 동네 아니면 누가 어디 아이돌이 왔다 그러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한때라고 하지만 그 한때가 아니에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우상은요, 나이가 들어도요, 예수 믿어도 그걸 못 버리더라고. 아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영을 더럽히면 안 돼요. 세상을 뭐요? 짝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높이면 안 돼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자꾸 높이게 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우상하지 아니하려면 뭐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의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따라해. 기도의 사람. 기도할 때 내가 또 오늘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주요히 했구나. 물론 오늘 예배에 뭐 일이 있어서 못 온 분도 계시겠지만, 하다 보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직장 일이 또 연장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 생겨. 기도해야 돼.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기도 안 하면요, 사단에게 지는 거야. 그럼 맨날 우리는 뭐요? 다른 거에는 안 지도 직장에는 지니까 직장에서 맨날 일을 만들어줘. 다른 날에 일 없다고 꼭 하나님의 예배하려면 일이 생겨. 그럼 누구 손해예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박수 쳐. 내가 들을 말씀을 못 듣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당직이다. 여러분 당직 당연하죠. 서야죠. 직장인인데. 근데 그걸 그대로 수용하면 안 돼. 하나님 요번 한 번입니다. 다음엔 내가 당직 안 섭니다. 하나님 당직을 바꿔주세요. 강력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웬 당직입니까? 웬 근무입니까? 그 다음에 이 기도하라 그러면 잘 못할걸요, 여러분? 하나님, 나 돈 안 벌어도 좋아요. 예배는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못할걸? 왜? 그 수준이니까. 그게 그럼 맨날 허덕이고 사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돼. 하나님, 나 굶어도 좋으니까 예배가, 직장의 일로 내 예배가 방해되지 않게 하세요. 그런 결단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허덕이면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니 성경이 다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예? 왜 그걸 결단을 못하냐고. 하나님, 나 굶어도 좋아요. 나 절대로 난 예배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예배를 파괴하는 것은 다 뭐예요? 세상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 봤어요?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의 제일 우선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교제거든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한국교회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 습관이 뭐냐 하면, 주일 11시 예배는 아주 중요하고 수요 예배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타락한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수요일 주일 예배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 26장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렇죠. 주일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십계명 안에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의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안식일의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만난 예수의 예배라면 수요 예배도 동일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예. 새벽 예배 통일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내 성소를 경유하라. 자, 오늘 레위기 26장 2절은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의 교회와, 내 교회와, 따라합시다. 나의 주일.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의 주일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주일. 내 주일이에요. 뭐 이유가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내 교회, 나의 주일. 따라합시다. 나의 예배. 여러분, 예배는 우리 무리가 전체가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겁니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1대1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1대1로 다 못 만나요. 한 공간에서. 만나면 그 다음 공간 가면 이 사람 못 만나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이 시간 다 예배한다 그러면 75억 전부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전부가 다 만날 수 있어. 근데 뭐요? 전부가 다 세상의 우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우상하지 말고 내 안에 세상이 우상화된 것들을 뽑아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좋게는 뭐 하다 보면 어떨 때 일이 생겨서 예배 못 올 수 있지요. 근데 그걸 정당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화하지 말라는 말은 뭐 죄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자는데 어떻게 일해야지, 야간 해야지, 그렇죠? 정당하지 말라는 말은 그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그죠?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를 등한히 할 수밖에 없는 일터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반복되지 않길 원합니다. 네. 내가 늘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그 한 번 가서 떼돈 벌거나 수억 번다면 그냥 가, 괜찮아. 그것도 아니잖아요. 맨날 반복이야. 근데 우리들의 반복이 호박 덩어리의 반복도 아니고 도토리의 반복이야. 흔적도 없어. 맨날 그 자리에 맨날 허디기고 앉아서. 예. 복 있는 사람은 한 바퀴만 굴러도 100m 가는데 우리는 맨날 굴러봐야 1cm야. 어느 세월에 100m 갈 거예요? 결단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단.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삶이 세상이 우상화되지 않도록 내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한 집안의 몰락과 한 집안의 부흥을 보면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먼저 여러분 안에 세상이 우상화되는 것들을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우상을 뽑으려면 세상 안에 있는 명예를 제거해야 돼요. 뭐를 제거해야 된다고요? 명예.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 자, 예수님이 첫 사역으로 나갔을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지요. 자,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열렸어요.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예수에게 주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단 마귀가 보여준 것은 뭐예요? 네, 세상의 모든 만국의 명예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세상이 갖고 오는 이 잠깐의 명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누구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에 경배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성경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교회사, 예수님 이후에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교회사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간증의 우리의 나타남은, 그분들은 다 뭐예요? 세상 명예를 쫓아갔던 자입니까? 세상 명예를 뒤로 한 자입니까? 세상 명예를 뒤로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선교사님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을, 그분은 26살에 꽃다운 나이에
대동강에서 여러분 상륙도 못하고 모기 잘려 피 흘리고 죽으셨지만 스코틀랜드의 그의 출신 교회와 그를 파송한 교회와 그의 나라는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수백 년 받았어요. 여러분 그 26살짜리 그분은 이미 중국에서 중국어를 다 습득했던 분이고요. 그때는 이런 상선의 이런 상업이 활발한 시대라 그런 쪽 상업 그런 통상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최고의 영국과 미국과 호주에서 어떤 사람들이죠?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그럼 세상 명예로 쫓아가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될 수 있고 세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 우리가 알다시피 1885년에 우리 조선 장로교의 효시가 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오셨을 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은 그렇게 간곡히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똑똑함과 비범함과 지혜와 믿음을 아니까 그 당시에 마치 요즘 말하는 빌 게이츠의 윈도우입니까? 그 회사처럼 같았던 그 타자기, 언더우드 타자기가 당시에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 전 세계 모든 돈을 다 끌고 갈 때가 바로 언더우드 형이 회장이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동생에게 들어와서 이 사업을 네가 사장, 나는 회장하고 네가 사장하고 이 일을 맡아라. 근데 언더우드는 거절하잖아요. 형은 돈 벌어. 그 대신 내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선교비나 많이 보내. 그래서 여러분 그 최고의 엘리트가 조선 땅 그 풍토병,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 가면 풍토병이 해가지고 무서워하지만 그때는 조선 땅의 풍토병이에요. 콜레라, 장티푸스, 별의별 병이 다 있었던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형을 통하여 돈을 받아와 연세대를 세우고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우리 여기 파주의 대동리 지역은 그분의 황해도를 향한 복음 전도의 전진 기지였어요. 세상 명예를 쫓아갔다면 오늘 그분의 이름은 없지요. 미국의 기업가의 열전에는 들어가서 그냥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 선교사를 바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족적으로는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명예에 미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 명예를 주더라도 그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아니면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뭘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전에 그의 명예, 그의 가문, 그의 율법, 그의 학문은 여러분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자랑거리였어요. 대단한 가문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세상 명예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나 이제 권사야, 나 이제 장로야, 자꾸 여러분 쓸데없는 명예에 빠지지 말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된다면 던져버려야 돼. 배설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뭔 직분이 중요하겠어요. 한국 교회사의 출발은 1907년 장대인 교회에 여러분 길순주 목사님의 자기를 찢으며 통회하며 공개적으로 나와서 회개했어요. 그 시대의 장로님이 두루마리를 입고 나와서 내가 죄인이다. 그 장로님의 고백 가운데 평양 장대인 교회의 사경회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수만 명이 모였어요. 지금으로 인원으로 치면 수천 명이 되겠죠. 그 1907년에 장대인 교회 교회사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미국 보고서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양이 예루살렘처럼 확 바꿔놨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평양의 교회가 그 영성이 어디로 내려와요? 남한으로 내려왔죠. 그 남한에 내려온 그 영성의 교회들이 오늘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세상 명예에 나를 내모으면 안 돼요. 교회는 직분을 준 것은 섬기라고.
여러분 자꾸 직분을 자꾸 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죽으라고. 더 죽으라는 거예요. 초신자가 와서 죽습니까? 뭘 알아? 안 죽어. 고개 빳빳이 들어. 우린 자꾸 회개하고 죽어야 돼. 아, 하나님 나보다 더 죽으라 그러는구나. 예.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집사 때하고 안수집사 때하고 또 집사 때하고 권사 때하고 집사 때하고 장로 때하고 내가 뭐가 죽었는가? 자꾸 나를 되돌아봐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정영환 집사님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새우보다도 못해? 멸치보다도 못해? 멸치는 그래도 뼈대가 있다는데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손희 장로님 있죠? 인간은 자존심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근데 그 자존심을 죽일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부득이한 경우에 주일 예배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혹은 금요 예배가 됐든 아 목사님 뭐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이래 있어 오늘 좀 못 나옵니다 하려고 하니까 또 분명히 목사님 꽉 뭘 할 것 같으니까 전화를 못하고 문자 하잖아요. 문자해. 어떨 때는 제가요 마음에 화가 나면 그냥 네 하고 한 글자 쓰고 말아버려요. 그랬다가도 또 좀 또 그래 좋게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그래가지고 뭐요? 그래요 잘 마치고 안전하게 올라오세요 이렇게. 근데 어떨 땐 여러분이 아예 말도 안 해. 오늘도 우리 장로님 말 안 했네 내한테. 정조아 장로님 항상 문자 하더만 일 때문에 안 왔겠지. 나한테 내가 예배 내리고 전까지 나한테 문자 없었어요. 이런 문자를 할 때가 축복이에요. 내가 주의 종을 그렇죠? 하나님 못지않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결탁이 되어서요. 세상의 결탁에서. 이해가 돼요? 수요 예배는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 뭐 여러분이 문자 안 해도 내가 안 한 것도 알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난 그다음 말 안 해. 그럼 누구 손해요? 본인 손해요. 주의 종이 예배 앞에서 내가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웠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꾸 여러분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뭐 안내를 하든 아니면 뭘 하든 섰다가 여러분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쳐다보고. 그때는 목사님 뭔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예배하러 왔는데 내가 하자마자 그냥 뭐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맨날 이러면 여러분은 그날 예배를 배려버리잖아. 그죠? 사람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아니 정영이 좀 안내하고 있는데 집사님 좀 이렇게 더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그날 기분 좋겠어요? 그럼 예배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참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얘기해야 되거든. 자꾸 깨달아야 되니까. 어떨 때는 그래서 여러분 야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러면 유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유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 명예가 뭐에 결부되어 있죠? 여러분의 자존심에 결부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자존심은 나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제대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예수로 내 안에 충만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세상에서 높은 자리 했냐 안 했냐, 세상 말로 하면 장관 했냐 안 했냐, 국회의원 했냐 안 했냐, 그게 뭐 중요해요? 그죠? 내가 늘 그러잖아요. 이제 70만 되면 다 통일이라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경력이야. 60만 돼도 60 지나면 여러분 경력서 누가 써요? 아무도 안 써. 오히려 그 경력 안 있는 거 다 지워버려야 그나마 경비라도 들어가. 그잖아요. 누가 그 아이고 이런 높은 사람에 와 옛날 습관이 있어서 우리 쪽에 쓸모없다. 안 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장관을 했어. 근데 이러면 그 회사에 뭔가 여러분 간단한 걸 하러 들어왔는데 그다가 무슨 장관 출신하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뭐 상전 뭐 쓸 일이 있습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의 명예를 여러분 바닥처럼 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도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도구. 여러분 자꾸 주의 종에게 묻고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세상 명예가 들어오질 않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면 신명기 6장에 우리가 세상 명예를 버려야 되는데 6장 21절 쉽지 않지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뭐 하시고? 인도하시고. 자, 그 인도하신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신명기 6장 12절로 가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 하지 말고 잊지 말고 누구만을 경배하고 1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세상이 너의 명예가 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이 너의 명예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 어떤 기업을 다녔는데 아니면 지금 어떤 기업에 내가 주인인데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내 거요. 이게 너의 명예가 아니라 너를 건져내신 여호와의 이름이 너의 명예니라. 너의 능력이니라. 너가 높여야 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죠. 우리는 삶에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둘 중 하나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간 곳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내가 정복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젖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든요. 그 말은 왜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죠? 늘 하나님 두려워요. 인데 하나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할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머리에 여러 잡다한 생각이 가득해. 근데 오늘 주의 강단에 그걸 들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꽉 차 있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 잡다한 것 좀 빼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는 살아날 수 없으니까, 이겨낼 수 없으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단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강단을 두려워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없고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 12절 13절은 결국은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뭐 할 것이니라. 자, 맹세는 결국은 뭐죠? 우리가 참된 이런, 물론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거지만, 그죠? 세상의 우상은 나를 망가지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참된, 내가 오직 섬겨야만 될 것, 받들어 섬겨야 될 것,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여러분, 이 건져내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의 이름이 곧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신 우리의 죄값의 전부거든요. 그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핏값으로 세운 교회. 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우상하지 아니한다면, 오늘 두 번째는 세상을 내 우상으로 세상의 명예에 미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예배에 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젖어야 세상이 명예롭지 않아요. 세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언젠가는 다 우리 끝나는 거예요. 육신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은 절대로, 지옥이든 천국이든 여러분 절대로 영혼은 끝나지 않아요. 심판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의 육신이 끝날 때
내 영혼에는 뭘로 채워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끝나는 날, 그 끝나는 순간 이후에는 그 영혼에 어떤 것도 보태고 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축복이 뭐냐면, 내 육이 있는 동안 축복이 이 육이요 잘 쓰임 받으면 내 영혼에 플러스가 되었어요. 근데 이 영혼을 잘못 쓰면 내 영혼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께서 상벌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즉 벌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상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왜? 육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 육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는,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내 이름, 세상 명예는 결국 그 속에 여러분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사실 우리 이름이라는 거는 뭐 죄인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참 의인, 칭의에 입히는 것이, 오늘 먼저 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죄악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결코 세상 명예를 쫓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길. 그럼 목사님 전 세상에 자리하고 있지도 않는데요. 난 세상에 어떤 높은 자리 탐하지도 않는데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질문하지 말고요. 세상에 있는 우리 이름은 세상에서 쓰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야 세상 사람은 여러분 장로로 불러요, 권사로 불러요. 이름 부르는 건 누가 엄마 누가 오빠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명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명예로운 이름이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 자신의, 여러분의 자신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우상을 빼게 하려면 여러분의 자신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뭐하게 하였다니? 욕되게 하였나니. 자, 그 뒷변 말씀 이후의 말씀에 보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정욕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정욕은 결국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구잖아요. 정욕은 결국 뭐 여러분을 왕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왕되게.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돼. 여러분이 왕이에요. 예배는 누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 그분이 왕이라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분이 왕이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분이 왕이라고, 그죠? 찬송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왕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26절 2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영린의 사건이 되지 말아요. 여러분 과거에 왕정시대의 영린자가 되면, 옛날 드라마도나 역적하는 자가 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욕구 때문에, 자 26절에도 보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그 여러분 할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다시 그러면 1장으로 가면, 자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25절을 봅시다. 25절. 자,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무엇보다도 더 경배하고. 이게 여러분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는 피조물이에요. 조물주예요. 창조자예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피조물은 누군가요? 따라합시다. 내 자신. 여러분 때는 누구를 섬겨 여러분이 막 귀하게 여겨. 사실 그 사람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귀하게 여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다 그래요? 예. 여러분이요, 그죠? 우리 안에는 그게 있다니까. 예. 여러분 막 자녀가 다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우리 자녀가 잘 돼 하나님께 정말 세속적인 어떤 잘됨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그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 부모들이 성경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다 있어요. 네가 다음에 커서 우리 가문을 바꾸라. 우리 가문을 세우라. 그 말은 뭐요?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누구 집 아들이야? 누구 집 어느 엄마의 아들이야?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 때문에 내 이름이 높아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그들과 내가 함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내 자신이 우상화되는 것. 오늘 그들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인간을 더 경배하고 인간이 인간을 더 섬기는 이 타락의 시대. 그렇게 너희가 너희 자신이 우상화되면 하나님은 떠나간다. 자, 28절 다 같이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사 마침내 그들이 뭐예요? 인간이 인간을 섬기고 또 반대로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을 높이는 거야. 여러분을 경배하는 거야. 심지어 경배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예배보다도 내가 앞에 있고 내가 왕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떤 걸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면 내가 다 왕이죠. 우리가 고백은 만왕의 왕이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요? 그렇게 자기를 우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니까 네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가 누굽니까? 네가 왕이야? 네가 왕 노릇해. 주님이 떠나. 성신이 떠나니까 누가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높였어. 어느 날 자기가 우상이야. 내가 왕 중의 왕이지. 자기 멋대로 예배를 정하고 하나님이 없어. 내 이름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순간에 여러분이 우상화되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 없죠. 난 예수로 여러분 충만하네. 그 말은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 주머니의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달란트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거둬가기 전에 하나님 바라기 전에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구별되었어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결국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 29장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가 그 시대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뭐가 우상화됐다고?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이름. 우리는 자꾸요 내 이름을 그렇게 밟을 수 있어? 예수님은 그 예수 이름이 십자가에서 아주 추하게 처참하게 밝혔어요. 자기의 죄도 아닌데 우리 이름에 밟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럼 마음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어요.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근데 우리의 교만이 뭐냐 하면 그래도 내 몸이 내 몸인데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이에요. 내가 내 몸을 결정하면 영원토록 붙들고 있으면 되지. 이 땅에 그럴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거든. 오늘 밤에도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숨을 거두셨네. 예, 그 사람이 숨을 거두었답디다. 그런 사람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숨을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8절에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가정의 전통. 우리는 그래도 말이야. 우리 집안의 전통은 이게 있어. 우리 집안은 비록 예수 믿어도 우리 집안은 오랫동안 모임이 있었어. 모임 중요한 거야. 우리 집안은 그래도 말이야. 예수 믿어도 다 제사는 나와. 그래 가서 교회에 하나님 믿어라. 근데 제사는 나와야 돼. 이런 유대인의 시대나 지금은 똑같아요. 이런 사람을 썩게 하는 전통, 가문이 내려오는 전통, 썩을 전통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전통으로 계명을 버리고 이 9절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다른 말은 뭐예요? 우습게 아는 도다.
사람 전통은 결국 뭐죠? 전통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려온 습관이 전통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다 전통이 있어요. 그죠? 우리 집의 전통은 설날에는 어떻게 해? 추석에는 어떻게 해? 다 전통이에요. 썩어져 가는 거지만. 근데 그 전통이 오늘 그 전통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도다. 바꿔줘야 돼. 오늘 말씀을 뒤집어야 돼.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뒤집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위하여 내 전통이 망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여름 되면 또 하계 수련회 돌아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몇 가정들은 또 이제 싸울 거야. 하계 수련회를 가야 되나? 우리 집의 형제들끼리 휴가를 가야 되나?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잔치에 내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100번 돌아다녀 봐요. 상급 없어요.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 근데 예배를 떠나서는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생명 걸고 지킬 때 봤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얼마나 충만했고 하나님과 충만함을 보고 인생을 연장해 가며 한마디 말하니까 온 백성이 검색할 정도로 대단한 영성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손자는 타락의 길을 걸어. 근데 4대째 가니까 이 요시야는 그 정조 할아버지의 믿음을 버금갈 정도로 확 달라져 버려요. 왜? 사람의 전통은, 우리 가문의 전통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가정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인데, 이사야 29장 13절에도 보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나를 경배하나 그의 마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경배는 하는데, 예배는 하는데 사람의 시선에 의해 사는 예배가 되더라, 그 말이요. 아니 오늘 예배 안 나오면 우리 교구장님이,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볼까? 타락한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 그저께 어젠가요? 우리 교단 통합 예배가 있었는데 2200교회가 들어오는 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유명한 다른 교단의 큰 교단의 총회장님이 오셔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3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신앙 좋았던 자기 교회 몇몇 사람들이 아예 그래도 유튜브를 이제 유튜브가 좋은 면도 있잖아요. 아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유튜브만 하고 주일 예배도. 그나마 나오면 주일 일부 예배하고 놀러 가버린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일부 예배 7시 한다대요. 속으로 자기 마음으로는 그 일부 예배를 확 끊어버리고 싶은데 정말 사역자들이 일부 예배하고 그다음에 섬기잖아요. 주체서 섬기고 막 일부 예배 3부 다 하니까 그래서 그걸 끊을 수도 없고 그런데 얄밉게도 와가지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재직들이 항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목사님의 속터짐일까요? 하나님의 속터짐이에요. 너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 열왕기하 20장, 그죠? 내 안식일, 온전히 안식일, 하나님의 명령.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에 사람의 전통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를 두려워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의 시선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여러분 같은 뭐 레이저로 뭐 죽이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세속적인 이야기 아니라 목사님의 눈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여러분 담임 목사의 여러분 감시의 눈마저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사생아예요. 여러분의 집의 자녀들이 부모의 타치를 받기를 벗어나면 비록 자녀는 그 몸뚱아리가 집안에 있지만 그 부모의 양육은 이미 끝난 거예요. 부모의 시선을 두려워할 때 그 아이는 그래도
양육이 될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요, 개인적으로 저를 두려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양육의 시선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양육의 시선을 벗어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 하나 같은 주님 그러자 주님 떠나가 버린다 하잖아요. 쳐다보지 않는다 하잖아요.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그래요. 하나님, 우리도 나의 제약이. 왜?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통탄하면 그들도 보기가 싫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고 명령하는데 사람의 전통에, 가문의 전통에, 형제간의 전통에, 부부간의 전통에 다 미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지.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우상이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졌더라도 그 우상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가, 기도를 통하여 나를 우상 삼지 말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잦으면 여러분이 우상되어 있다는 걸 아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존심 없어요. 우리의 자존심은 있지만 은혜가 자꾸 임하면 다 용서가 되어서 받아들여서 나도 더한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거야. 은혜가 없으니까 정죄하는 거죠. 은혜가 없으니까, 그죠? 자존심을 앞세우는 거예요. 강단과 하나님의 종을, 그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가 여러분 안에 우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